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7, 18, 19, 20, 21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슬기로운 경제생활 1. 돈이 나쁜가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언에는 재물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19장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니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여기 안 나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게 하나니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가난하면 뭐도 끊어진다?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 돈 있는 사람. 애들은 부자 아빠 좋아합니까? 가난한 아빠 좋아합니까? 부자 아빠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 끊어지고 이런 것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하기 전에 잠언에서 얘기하는 건 돈은 중요하다. 돈 있어야 된다. 돈 있어야 사회생활 잘할 수 있다. 뭐 요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10장 15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것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그 재물이 성과 같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어떤 역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근데 돈이 없으면 궁핍하면 문제가 있을 때 멸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의 이 표현까지 잠언에 등장합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13장 8절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된대요. 속전.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된대요. 속전은 뭐입니까? 돈을 주고 풀려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내가 풀려나는 거예요. 돈 있으면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는 뭐 받을 일이 없어요? 협박받을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누가 노려요? 강도가 노릴 수 있겠죠. 들어와가지고 목에 칼을 대고 돈 내놔. 그럼 돈을 내놔야 되겠죠. 그럼 풀려날 수 있겠죠. 근데 돈이 아예 없으면 강도들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돈이 없어 보여. 노리지 않아. 그렇게 협박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참 생각보다 재밌는 표현들이 잠언에 돈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참 비슷한 게 이 홈리스 있죠. 집 없이 그냥 이게 주무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사회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던 능력 있고 많이 배우신 분들도 있대요. 근데 바깥에서 한번 생활하게 되면 이 집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의 이제 설교 간증을 들어보면 돈을 주겠다. 와서 나랑 같이 일을 하자.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주겠다. 근데 안 한답니다. 그냥 협박 받을 일 없이 세금 낼 필요가 있나? 누가 와서 돈 달래기를 하나? 어디 가서 누가 뭐라 그러긴 하나? 그런 자유로운 생활에 정말 그게 자유로운지 모르겠지만 젖어들면 어떤 책임, 내 생명을 속전으로 대신해야 되는 그런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그냥 산답니다. 그냥 다리 밑에서 자는 게 제일 속편하고 좋다는 거죠.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물에 대해서 성경 그리고 잠언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하려면 잠언을 열심히 읽고 또 성경 전체를 열심히 읽어보면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하고 좀 더 쉽게 말해서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좋죠? 돈 많이 번다 그러면 저도 좋습니다. 돈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그러면 잠언을 통해서 재물, 돈이 어떤 가치와 어떤 인생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돈이 나쁜 건가요? 이렇게 정했는데 왜 이렇게 정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돈을 멀리해야 된다. 돈을 내가 가까이 하면 세속적이 되고 부정한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그런 돈에 대한 부정성이 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돈은 정말 나쁜 것인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이시죠? 그림이 여러 개인데 순서대로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나오나요? 네. 아우, 흉측해라.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연아, 누군 것 같아? 모르겠어? 잘생겼어, 못생겼어? 목사님이 요구하는 해답을 얘기해봐. 제가 안경 안 쓴 걸 찾으려고 찾다 보니까 2017년도인지 16년도인지 자전거 타다가 지금 땀 뻘뻘 흘리고 있는, 제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뭐 부정할 수 없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큰 눈, 좋은 눈을 갖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바꾼다고 뭐 큰 변화가 생길까요? 눈을 좀 비율을 크게 한 거예요. 눈을 이렇게 쫙 크게 하면 더 멋있어집니까? 이 눈보다 나는 그러니까 서양 여성의 눈을 갖고 싶다. 그래서 서양 여성의 눈을 딱 가지면요, 이런 눈을 가지면 어떨까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왔어, 수술하고. 그럼 어떨까요? 좋아 보입니까? 근데 목사님은 눈보다 뭐가 중요해요?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째려보는 것보다 말하는 게 좋죠. 그래서 나는 큰 입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입을 바꾸면 입을 크게 바꿨어요. 자, 몸에서 입이 커지면 제대로 얼굴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비율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눈, 코, 입이 비율에 맞게 들어가야 제대로 사람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나는 목회를 잘하려면 입이 이 얼굴의 중심에 있어야 돼. 밑에 처져 있으면 안 좋아. 눈하고 위치를 바꿔야지 하고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고 입을 위로 올리고 눈을 밑으로 내리면 사람의 형상이 아니죠? 어떤 얼굴이 제일 그래도 낫습니까? 자, 띠용. 요 모습이 그래도 제일 낫다. 유연아, 잘생겼지? 그래, 고마워. 안경 쓰는 게 나아? 알았어. 안경으로 얼굴 가릴게. 여러분, 눈, 코, 입이 얼굴에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요. 그만큼의 자리를 잡아야 제일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자, 입의 위치는 입에 있어야 되고, 입이 여기 있으면 음식물 먹다가 다 흘리면 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입은 아래에 있고 눈은 위에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모든 것이 딱 필요한 만큼의 가치와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자리 잡고 있어야 문제가 안 생기고 편안하다. 돈도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자리가 있어요. 돈이 차지하는 자리. 돈도 우리 인생에 차지해야 중요성을 차지할 만큼의 어떤 비중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돈이 너무 내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해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고, 돈이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돈은 어떤 자리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생각해야 하는지,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우리는 슬기로운 경제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같이 한번 해보면, 배워보면 좋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우리 인생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럼 내가 노예인가? 예, 어떻게 보면 노예일 수도 있어요. 현대인들은 말할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근데 잘 보면 어떤 사람은 쾌락이 주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내가 결정하면요, 광고가 결정해요. 저거 보고 사고 싶어. 끌려가지고 끌려다닐 수 있죠. 소비사회 물결에 휩쓸려 다닐 수 있죠. 그게 주인일 수 있죠.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주인의 자리가 있어요. 인생은, 모든 사람의 인생은 주인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돈이 주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돈을 주인으로 모실 여지가 높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 있습니까? 돈이 최고다.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 정직, 공의, 인애, 사랑, 이런 것을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릴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돈이 주인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주인의 자리에 누구를 놔야 된다? 하나님을 놔야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늘 오해해요. 돈을 멀리하자. 돈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또 온라인이 또 깜빡깜빡거리네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끄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돈을 무시하고 돈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에는 돈이 놓여 있습니까? 주인의 자리에? 아니면 하나님이 놓여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해야 돼요, 안 추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돈 추구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뭐를 추구해요? 실상은 돈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 안에 뿌리에는 유교 문화의 어떤 전통이 자리에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빈하게 살아야만 제대로 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목사님들은 입 밖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되냐면 돈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목사님이 집사님들 저 월급 좀 올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딱 했다. 그러면 저 목사님은 돈 밝히는 목사님이다. 돈을 밝히면 안 되나? 아니죠. 돈 얘기를 할 수 있죠. 왜? 목사님도 세상에서 뭘 하며 살아가니까? 네, 경제 생활을 하며 살아가니까. 주일날 아침에는 제가 웬만하면 맥도날드 가거든요. 제가 한 주에 행복한 시간, 맥도날드 아침에 가가지고 아침 메뉴를 하나 투고합니다. 아침에 에그머핀 세트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딱 사갖고 와서 해시 브라운, 해시 포테이토 먹고, 그다음에 에그머핀 하나 먹고 사이다 한 잔 마시면 아주 개운하게 주일 아침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3,500원인가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저분한테 내가 목사니까 기도해 줄게요.
오늘 공짜로 주세요.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예전에 LA에서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딱 주인이 나오더니 내가 목사인데 기도해 줄게. 그냥 가자. 내 목사인데 기도해 줄게. 그냥 가자. 미안하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걸로 안 통한다고요. 목회자든 교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이 사회 속에서 경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도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두지 말라는 것이지 돈을 버리고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잘못된 여러 가지 어떤 이 이미지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생각을 좀 비틀어 놓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거든요. 나는 누구냐면 지혜예요. 지혜를 찾으면 지혜가 우리를 사랑한대요. 근데 그 지혜의 손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내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뭐를 관장합니까? 부귀, 돈을 관장한다고요. 자, 지혜가 관장하는 돈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지혜가 돈을 관장하죠. 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은 지혜가 뭐를 줘요? 곳간에 재물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그 지혜가 뭐를 관장해요? 재물을 관장하죠. 그러면 재물이라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을 나쁜 걸로 부정적인 걸로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씨앗 하나를 심었어요.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몇 배가 났어요? 100배. 100배. 10,000원짜리 주식을 하나 샀는데 100배 나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 되겠지? 100만 원. 100배. 1,000,000원짜리 주식 샀는데 100배 되면 얼마죠? 만원? 1,000,000원이 만원이 되는 거예요. 100배 되면? 계산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100배 된 거예요.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세기 26장 12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독을 주신 게 아니죠. 복을 주신 거죠. 마스크를 쓰니까 발음이. 독을 주신 게 아니고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재물을 사람에게 복으로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재물이 나쁜 거면, 돈이 나쁜 거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재물에 대한 이미지를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재물의 위치, 부정적인 거다, 긍정적인 거다? 긍정적인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돈, 재물을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돈을 멀리해야 될 것, 돈을 떠나야 될 것, 돈을 많이 가지면 거룩하지 못할 것, 천국에 못 들어갈 것처럼 느껴지는 부자, 이런 거는 기독교와는 상관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돈에 대한 생각을 바로 고쳐 먹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돈 버는 법도 가르치지 않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한테 돈 버는 법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가정이니까 그럴 것도 있는데 돈 버는 법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신다. 돈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이 안 돼요. 잘 들어오는 건 적고 나가는 건 많고 마이너스가 되더라고. 왜?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줘서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가? 아니에요.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돈을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았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유명한 요즘 투자하는 분들 중에 존리라고 있어요. 존리 책을 내가 못 읽어봤어요. 책을 몇 번 살려고 그러다가 이상하게 기회를 놓치고 유튜브 영상으로만 또 이런저런 영상으로만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의 영상을. 근데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확인을 제가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바이블인가? 차인표 씨 나오는 차인표 씨가 이렇게 막 성경을 쭉 읽은 드라마 바이블이 있는데 그걸 투자했다는 거기에 이제 돈을 많이 냈다는 헌금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건너 들었는데 직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돈을 왜 버냐? 돈을 왜 벌어야 되냐? 투자를 왜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돈에서 자유로우려고. 부자가 돼야 돈에서 자유롭지 않냐? 돈이 있어야 교육도 시키고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돈이 있어야 밥 사 먹을 때도 자유롭고 자유로운 거 아니냐? 그래서 커피도 아메리카노 이런 거 사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카페를 접어야 되나? 차 사지 말래요. 차 50만 원씩 70만 원씩 그 매달 나가는데 그거 아끼면 그거를 30년 아끼면 9억 된다 그러던가 그래요. 복리로 투자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차 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걸어 다니래요. 그분도 버스 타고 다니나 뭐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주변 친지들 가족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2만 불인지 3만 불인지를 이렇게 정확한 금액은 생각 안 나는데 준대요. 성인식 때. 그걸 뭘로 삼아라? 종잣돈으로 삼아서 투자를 하고 부자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거죠. 돈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뭐 집중하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의 가치를 알고 어려서부터 가족들 사이에서 뭐를 가르치냐? 돈 버는 법을 가르치고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돈 버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얘기를 하니까 돈은 생각하지도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니까 한국교회 청년들이 가난해지고 한국교회 청년들이 직장에서 떨려나고 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적인 게 청년 사역 하시는 분들, 청년 사역을 직접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린 얘기예요. 한국교회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은 헛된 꿈만 꿔요. 뭣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헛된 꿈만 꿔요. 그러면서 헛된 데 나가서 열정페이만 지배한다. 열정페이만. 돈은 누구한테 받아? 용돈은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 장로님이죠. 아버님 장로님이죠. 어머니 권사님이죠. 교회에서 힘께나 쓰고 재물 모아놨죠. 그러면서 자식들이 헛된 꿈이지만 꿈을 쫓아 간다니까 계속 투자해 주는 거예요. 30 넘어갈 때까지. 청년 사역자로서 고민이 되는 거죠. 야, 너 부모님 가업을 배워서 일을 해라. 그래서 돈을 벌면 더 중요한 일도 할 수 있다. 근데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그러면서 어렵게 가난하게 헛된 꿈을 위해 달려간다. 여러분 어떠세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삭이 심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심었으니까 100배 열매를 얻었죠. 100배의 열매를 얻고 창성해지고 거부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어요. 돈을 벌면 안 될 것 같은, 부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아파트를 사면 안 될 것 같은. 왜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돈의 부정성을 가르치고 돈의 부정성을 배워야 하진 않지만 돈의 중요성과 돈의 위험성을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자, 돈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자, 돈은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위험하죠. 위험하죠. 자, 술. 이거 술이야. 술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지나친 음주는, 술병에서 지나친 음주는 이걸 다시 쓰고. 돈 중요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게 잘 다루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죠. 칼은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칼 위험하지. 목사님이 초등학교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3학년쯤 되니까 조각도를 사오라 그러더래요. 이게 나무 조각하는 거 있잖아요. 판에다가 판화를 한다고. 선생님이 딱 칼을 꺼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조각도를 자기 쪽으로 깎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반대쪽으로 밀어서 깎아야 된다. 왜? 이렇게 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게 팍 하다가 팍 해서 찔려서 자기가 찔릴 수도 있잖아. 위험한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각도는 항상 나 바깥쪽으로. 그렇지만 조각도가 있으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새길 수 있잖아요. 위험하다고 버리면 아름다운 판화를 만들 수는 없겠죠. 어릴 때 과일을 깎았어요. 손을 한번 뱄어요. 그렇다고 집에 있는 칼을 다 버립니까? 아니지. 과일을 깎는 법을 엄마가 잘 가르쳐 줄게. 아빠가 잘 가르쳐 줄게. 자, 이렇게 하면 비이고 요렇게 깎으면 안 비어. 알겠지? 잘 비지 않고 잘 과일 깎는 법을 가르쳐서 혼자서도 과일을 잘 먹는 자녀들로 키워야 되겠죠. 우리들은 그렇게 배워야 돼요. 돈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돈을 버리자 그러는데 정작 사도 바울 선생님은 돈 벌기 위해서 뭐를 했을까요? 텐트 메이크를 했어요. 가죽 기술자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죽 기술자. 자기도 가죽 기술자. 브리스기아 아굴라도 가죽 기술자. 이방 땅에 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역자를 만났어요. 왜? 둘 다 가죽 기술자니까 업이 같아. 같은 일 하다 보니까 만나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야.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가죽 기술을 왜 하나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방 땅에 선교하러 갔을 때 먹고 살 게 없으면 가죽 기술로 가죽을 이렇게 떠가지고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갖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사셨다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어떤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누구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이게 악이 되고 문제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지만 돈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돈 있어요. 금융, 경제. 이거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자, 오늘의 메시지는 겁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끌어 올려라. 그리스도인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까? 안 벌어야 됩니까? 열심히 벌어야 된다. 예? 추구해야 됩니까? 안 추구해야 됩니까? 돈 벌려고 추구하고 노력해야 된다. 돈을 멀리하면 된다, 안 된다? 가까이에서 놓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돈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설 만한 위험한 거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지 않게 하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슬기로운 경제생활, 돈이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누가 나쁩니까? 내 욕심이 나쁠 수 있죠. 기도하면서 진리 안에서 돈의 자리를 잘 확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